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한 장을 아침에 한 장씩 계속 순회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이 좀 두 번째 들어오면서 어제 생각에 성경에 대해서 좀 남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이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주로 성경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할까? 좀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이걸 좀 우리가 자세를 좀 두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야 되겠다 하냐면은 디모데전서고 디모데 1장이고 디모데전서 끝나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3장, 디모데후서 3장이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네, 4장. 근데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는 워낙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거의 하나의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거를 하기 위해서 설교의 근거를 항상 이 성경을 두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딱 다른 어떤 표현, 설교의 어떤 근본적인 자리, 이것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찾으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이건 거의 필수적인 암송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걸 비추고 있는, 디모데후서하고 디모데전서는 벌써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와 후서 같은 디모데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는 걸 하면서 마음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건 다른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벌써 성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만들어지고 읽혀지고 하는 것이요, 이게 다 이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2000년이지만 앞으로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대가 계속 되어질수록 이 처음에 그 기록할 때의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하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필요, 요구성에 대한 것이 이게 은근히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 전서 1장을 하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 구약 이렇게 구분되어져 합본되어지는 갇혀있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하면서 지금 그 개념이 왜 지금 이래 나오느냐 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썼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또 사도 바울의 전도자적인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충성하던 그 어떤 열정과 그 걸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후계자를 남긴다. 즉 그러한 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어떤 관계가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장에서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들 가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표현한 그 대가 벌써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대가 그런 느낌에서 그런 것이 뉘앙스가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연결하고 글을 쓰고 기록에 남긴다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가 이게 대를 이어간다. 즉 훈련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모습에서 이게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제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어떤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아들이 이게 받아들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전수되어져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는 형태로 성경이 만들어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갖고 성경 했다가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갖고 성경하면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또 참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로서 이 신약 구약을 다 같이 성경이라 하는 자리에 두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는데 또 이거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여기에는 더 이상 여기에 뭐 1.1하게도 덜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는 아주 확고한 어떤 틀을 가지고 요걸 딱 보고 있는데 여기서 신약을 싹 빼고 성경이라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성경이라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그 성경이라는 거기에다가 신약을 더 얹어서 바울의 말까지
구약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까지 우리는 얹혀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르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는 중에 우리의 표현이라. 그리고 이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문자적으로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속에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모하메드의 그 예언서, 모하메드 예언서, 여기에 일부가 추가되고 안 하고는 다음의 연대에 누군가가 이런 2000년 동안의 성경이라고 하고 유지됐던 요 속에 또 611년 뭐 성경이 결정하고 난 뒤 한 300~400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에 다시 나타나는 모하메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경을, 그 예언을 성경에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는 결정할 일이라. 그러나 결정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두고 성경이다 하고 하는 그 표현에나 지금 제가 2012년 지금에서 이 전체에는 이 성경이란 구조가 신약 구약을 전체를 두고 성경이다 하는 데서 벌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이 얹히는 거. 그런데 앞으로 또 누군가가 또 후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슬람의 경전도 추가하자. 여러 가지 것이 일반화되어지는 많은 사람의 호응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주어질 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런 과정을,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이 되어지는 이런 나름대로 그 역사, 그리고 비평, 또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그 분명한 자리, 그걸 추구하는 자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또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죠. 이 관례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한 것은 벌써부터 구약만 갖고 이야기한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 나올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는, 그거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 하고 하는 게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까지, 사도 바울의 말까지 얹힌 그 내용을 성경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딱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부활통일이라는 시대라 있어요. 부활통일이라는 시대. 이 시대가 연결이 되어져.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방향을. 그래서 이슬람의 모하메드 자체를, 이슬람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표현이 있다. 그것 자체를 붙잡고 하나의 틀을 열 적에 모하메드가 남긴 메카 말고, 메카 시대 말고 그 밑에 있었던 초기 메카 시대 맞나? 한번 옮기는데 뭐라 해가지고 옮기는 시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또 그러네요. 네. 그 시대 초기 1차 그 예언, 옮기고 난 뒤에 예언하는 그거는 조금 아마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더, 사도 바울 편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냐 아니냐 하는 이런 뭐 우리가 논의가 있었듯이, 마호메트 예언서 중에서도 초기에 예언하는 그 예언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시대, 그 장소, 옮기기 전에. 그거는요, 아마 성경 속에 들어갈 만한, 전체 내용이 들어갈 만한 어떤 내용은 될 기다. 그러나 연구를 내가 많이 안 했고, 또 그것에 또 더 앞으로 더 많이 폭넓게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은 내가 말은 못해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성경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둘 수 있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연성,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하나로 구원받는 데에 어떤 목적을 두고 모하메드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섭리로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듯이 모하메드를 인정하는 그 연대가 불과 사도 바울하고 사이에서 한 5, 600년 밖에 안 돼. 5, 600년. 바울과 모하메드는요 500년 정도밖에 갭이 안 돼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수많은 자들이 모하메드를 통해서 이슬람이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을 막 지어가지고 경계를 해서 흘러오던 그 물줄기 속에 우리가 개신교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교류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거라든지 자기의 말을 선지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절한 표현은 구약의 성경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신약의 이 성경 자체는 나중에 그 회의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하메드가 볼 때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의심을. 신약 성경을. 모하메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우리 시대 같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341년이라고 하는 431년 에베소 회의,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고 341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리는데, 그 에베소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 이단으로 되어진 것이 영향이 마음에 들어가는 아라비아 세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전혀 기독교 세계,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의 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변방이었다니까. 변방. 오늘날에 보면 뭐 국경이 있나요? 뭐가 있냐? 그 물물 교류가 그 변방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속에 통치하는 그 관할 구역에서는 멀어져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교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네스토리우스가 영향을 주고 가면서 중국까지,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가는 그 발자국이 있다는 것이, 그 영향에서 생성되어서 하나의 마호메트에게 611년이라는 또 시간이 되어서 영향이 되어서 영향을 되어가지고 마호메트가 기존에 있던 그 아라비아 전체에 묻고 있던 조로아스터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알라라고 하는 자기들이 부르는 표현에서의 하나님, 그것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자기를 선지자로 인정하라. 동등의 예수와 동등된 선지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구약 성경을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 유대인들,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선지자를 인정해라, 즉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이런 표현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해라 하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겠느냐 보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보는 성경 구조하고 굉장히 다른 이런 쪽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황 중심으로 로마 제국 중심으로만 보는 그 성경의 한계를 앞으로도 성경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보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 하던 시대에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연 성경을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만약에 이런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아니라 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걸 붙여서 성경이라 하겠느냐 하겠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성경이란 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휴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있어야 될 또 어디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마호메트로 인한 예언서가 추가되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을 보고 전 과정을 보면서 후 과정을 추정하는 데에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편 자체를 성경이 주어진 것을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그것을 그대로만 보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왜 우리 인류 사이에 주었느냐, 모든 인간들하고 다 관계 있는 책으로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경전이라,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만의 경전이라 해서 이걸 별도로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성경이 되도록 이거를 성경의 자리를 하나의 바꾸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어떤 종교 단체를 규정하는 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보는 것 자체는 제 자신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부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유독이 특정한 종교의 경전으로만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이게 욕을 내야 된다 이거지. 저 성경은 좀 그래 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나중에 다음에 모하메드의 글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알고도 우리가 해야 될 자신은 성경이라는 틀 속에 들어왔다면은 결정이 되어지면 그래요. 결정이. 어떤 회의 과정을 하든지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든지 그 과정이 일단 성경이라는 틀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성경이 책으로 덮여있을 적에는 덮여있고 책에 대한 문자로 있을 적에는 문자로만 있을 적에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성경의 장절이라. 그러나 이것이 읽혀질 때, 내 눈으로 보고 읽혀질 때, 입으로 내어서 말하게 될 때, 내가 이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읽는다 할 때, 입으로 내어서 읽는다, 눈으로 보고 읽는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그때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틀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성경의 어떤 이 필요성,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개연성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필요성에 대한 개연성을 어디서 보냐면 이 1장에 사도 바울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 아들 디모데라 부르면서 사도 바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저께 얘기했던 옛날에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어가지고 모르고 믿은 것에 있어서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없는 거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없는 거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음 전하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감격해 있는데 이 감격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얼마 없으면 나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염려가 있어서 이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부르는 디모데라고 하는 데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 사람이 있다. 그 즉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 믿음의 표현, 이런 표현,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이것이 전수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바른 거예요. 뭐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어떤 표현을 갖고 갖다 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보면은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자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이게 한 인간으로서 감사가 주어진지 몰라요.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아이를 이렇게 후손을 낳을 때마다 물론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라도 부모들이 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나 하는 마음이 내가 자녀를 낳을 때 그거 느껴지더라니까. 처음에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교회 안에 벌써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 딸 구분하지 말자 하는 거는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그 당시에 이거 둘만 낳기 운동 대행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떤 호응, 지원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평신도니까. 그래서 설교 속에서 이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야 되겠다는 것에서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딸이라도 생명이 태어지고 내도 이제 아버지다 하는 그 감격에 내가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출산할 때 되어질 때 마음에 지금은 아들, 딸을 뱃속에 있을 때 벌써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또 딸인가 안 그러면 아들인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출산이 임박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아들이라 하고 어떤 사람 딸이라 하고 막 이런 말들일 때 여기 대해서 또 딸인가 혹시 아들인가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고 둘째를 낳을 때는 내가 받았어요. 내가 급히 가고 너무 늦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막 출산에 대한 근데 그래서 잎이 났고 옮기는 중에 간호원 부르고 막 의사 부르는 중에 막 양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치고 있었다니까. 그럼 내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니까. 그래 딱 볼 때 아이가 남자라. 그래서 마음에 그때 딱 순간에 딱 보고 아들이라는 순간에 탁 마음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탁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처음에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왜냐면 이 마음에 어떤 뭔지 모르게 둘만 낳아야 되는데 시대가 둘만 낳아야 되는 시대에 아들과 딸을 같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먼저 아들, 딸을 줘가지고 생명에 대한 기쁨, 아버지 되어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두 번째에서는 아들, 딸을 같이 동시에 주니까 한 가정에 딸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과 딸을 같이 주니까 이거 특별히 아들이라 하는 그것에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표현을 내가 했어요. 받으면서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표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 그 기쁨,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고생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감격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는 이 직분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그 직분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의 신앙, 엄마의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장사꾼하고 같은 기고, 완전히 자기 때에서 그저 어떤 뭐 축복, 어떤 잘되기 위한, 옛날에 어디 가서 불공 들이면, 복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빌면은 복이 온다든지, 뭐를 애우면은, 암송하면은, 복이 오는가. 그래서 하는 거, 교회 출입하는 게 딱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내가 신앙하고자 하는 이 신앙이 내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진단하면 돼요, 진단하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만 아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애를 데리고 학교 공부를 먼저 하느냐, 안 그러면 교회 가서 어떤 활동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할 거냐, 이런 거요 물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부모로서 적어도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 자체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신앙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불교의 경전도 마찬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하는 거나 천주교를 통해서 하는 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우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종교라 가는 이런 걸 해도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엉터리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요, 연탄불이에요, 연탄불. 연탄불 하나 피워가지고 끝일 것 같으면, 하나 다 피울 것 같으면 연탄은 뗄 필요가 없어요. 연탄은 계속 이어지니까, 불을 가지고 불로가 이어지니까 연탄을 쓰지. 불 하나 피워가지고, 연탄불 하나 피워가지고 다 끄지고, 또 다시 불 피하고 하려면 연탄은 귀찮고 나무 떼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불 났는 아궁이가 차라리 낫지, 연탄을 왜 하겠어요? 연결되어지니까 연탄이 연료로서 쓰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잘 염두에 둬야 되고, 요걸 두면서, 요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약만 있는 이 성경에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을 필요로 한다 하는 개념이 이게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자기의 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되이 여기는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아들 디모데야 하고, 디모데에 대해서 내가 왜 에베소에 너를 떨어뜨리지 않느냐 하고, 이 아들에 대한 이 기대, 에베소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위치, 이것도 사실 연결해야 되겠죠.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 성경을 이야기하려는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전도한 흔적만 이래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이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가 선교하는 그 환경에서 이 중심 위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여러는 다녀도 항상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어디 거리를 두고 옮기면서 그 원점을 생각하는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 자기가 가는 행선지의 원점. 자기가 하고 있는 전도 행위의 원점. 이것이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초기에는 자기는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중심인데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할 때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 위에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에 있는 거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할 때 항상 성교여행을 할 때에 그쪽을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원점으로 보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면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갈 거다. 돌아가는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디옥이라는 자리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 가다가 에베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인가 머문다. 한 곳에서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 구체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뭘 하냐면 두란노 서원을 열어요. 즉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서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옮기던 사람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가 있었겠지.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서 편지를 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한 곳이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사역한 장소가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가 유일한 거예요. 감옥소 있어갖고 억지로 갇힌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자유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있어야 될 특정한 어떤 이유 때문에 머물러서 에베소 지역을 살피고 거기에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가던 이런 아주 독특한 지형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그런 것을 한 것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은 에베소 이 전도하는 행동에 대해서 즉 전도하는 언어라든지 전도하는 표현이라든지 그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나 구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할 때는 항상 에베소가 이제는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다른 지형을 다니면서. 그래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는 빼고 갈라디아서도 그때는 뭐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내는 편지에 골로새서 하는 이런 편지 적어도 4개인가 이래 되는 그 편지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편지란 말이에요. 즉 에베소에 있을 적에 요 지역들을 아마 에베소를 거점으로 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요 지역을 갔다가 또 에베소로 왔다가 또 지역을 좀 갔다가 또 에베소로 하나의 선교 본부처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 본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지역은 어쩌면 수리 안디옥으로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볼 때 하나의 주변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문하고 주변을 자꾸 전도하는 데서 갔다가 또 다시 에베소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가는 이런 선교 원점으로 잡는 것이 에베소였다니까. 에베소를 중심에서 있는 동안에 그 주변하고 갔다가 왔다 다른 거는 가면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에베소는 다른 데 갔다가 또 에베소 오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에베소 오고 가까운 지형을 하나의 터전을 잡아가지고 지내는 곳이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나중에 성경에 수많은 표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하면은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해도 되고 또 그 했던 말이 또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지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 풍부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도 언어가. 처음에는 1이라는 걸 했다가 또 1 플러스 2가 됐다가 그 다음에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전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면서 고민하면서 부딪히면서 자꾸 언어가 정폭되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러고 자기 언어가 나와지는 것이 이 전도자들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누구든지 그래 된다니까. 설교를 해도 옛날에는 설교할 때 참 그야말로 주석을 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이제는 주석이 성경을 보면서 주석이 필요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석을 보고 있고 너무 설교 항상 보고 참고하고 그런 그 때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돼가면은 자기 것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석도 필요 없고 일정한 자기 언어가 나오는데 전도자의 자리로서 보는 어떤 이 성경적인 표현이 설교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의 에베소, 그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심겨두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성경이 필요하는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애착이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그 훈련시켜 놨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갔다 있다 보니까 소문이 그렇지 않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갖고 자기 정말하면 3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근거예요. 에베소의 사도 디모데를 심겨준 그 자리를 남겨둔 이유이기도 하고 요 내용 자체가 사도 바울의 신앙 표현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에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아닌 어떤 성경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 틀을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을 우리는 읽는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길어질 것 같아. 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과 관계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나 이래 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입을 열게 하신 거 아닌가 보고 일단 우리가 전도자 되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 하는 축복이고 그럼 모든 교회는 전도로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이 하나의 통합이 되어지고 하나로 되어져야 된다. 그 속에 이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국민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어지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